읽고 있는 이 사무엘서에 기록된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 말기로부터 초대 왕인 사울을 거쳐서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서 다스리던 시대까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대부분의 내용이 다윗에 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제목을 사무엘이라고 붙인 까닭은 히브리어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둡고 혼탁했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기 위해서 사무엘을 세우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며,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고 그를 패하시고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우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역사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스라엘의 사사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둡고 혼탁했던 사사시대가 이제 그 막을 내리고 새로운 왕정 시대로 전환되어지는 그 과도기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로 사무엘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사무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사사기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매우 혼탁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사시대 말기였기 때문에 그 어둡고 혼탁함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지만 백성들은 물론이고 사사요 제사장이요 지도자였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마저도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둡고 혼탁하기가 절정에 달한 그 사사시대를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지도자로 세우시는 사무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사무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이 그를 새로운 시대로 열어갈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명백한 표시였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사무엘을 지도자로 인정했고, 또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그 어디에서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희귀해져 버렸고,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하시는 방식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지도자로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다 거부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새롭게 나라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을 그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무엘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며 말씀으로 자신을 다시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중심 내용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통치하시고 죄로 인해 무너진 그 통치를 회복하시며 마침내 완성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에덴은 단순한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사람 스스로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만의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만의 성읍을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바벨탑 사건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들의 질서를 세우며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워갔고, 그 일은 사사시대를 거치고 오늘날 우리 시대를 거쳐서 장차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약속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시기로 계획을 하시고 역사 속에서 그 약속과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서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내용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작을 하셨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다시 자기를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거부함으로 그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워갔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막을 내리게 하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다시 자기를 나타내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다시 시작하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새롭게 시작을 하시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할 것이며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실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오늘 사무엘서 본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듯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나라로 세워지려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세 가지 요소를 가져야지만 나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세 가지 뭐죠?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출 때 비로소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 하나님 나라의 국민, 하나님 나라의 주권,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약한 요소는 어떤 요소?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약한 요소는 영토라는 요소이고, 가장 강한 요소는 어떤 요소? 주권이라는 요소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적이 있는데 일제강점기라고 부르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의 영토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자기들의 영토로 삼았습니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영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토를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일본으로 모두 다 잡아가 버렸습니까? 그렇게 국민들을 빼앗아 간 것입니까? 물론 강제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는 잡아갔지만 국민들 전부를 빼앗아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라를 빼앗긴 것입니까? 영토를 빼앗기고 국민을 빼앗긴 것이 아닌데 왜 나라를 빼앗긴 것입니까?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주권, 통치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긴 것입니다. 이렇게 통치권, 이 주권이 나라를 이루는 요소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장 강한 요소, 가장 약한 요소는 어떤 요소라고요? 영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땅에 속해 있는 미국 대사관은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미국입니까? 우리나라 땅에 속해 있는 미국 대사관은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미국입니까? 미국입니다. 영토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통치권이 미치고 있고 우리나라의 통치권은 미치지 못하는 치외 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영토적으로는 우리나라 땅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미국입니다. 이렇게 영토는 가장 약한 요소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이미 임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시작하시고 끊임없이 새롭게 다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도 이 땅 가운데 임하여져 있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하여져 있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나라를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임하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임하여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져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 임하여져 있습니까? 마음에 임하여져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장 약한 요소인 영토적으로는 아직 임하여져 있지 않습니다. 영토적으로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영토적으로는 임하여져 있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요소인 주권과 국민이라는 요소로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요소인 주권, 통치권이 이미 임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주권을 가지고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권과 국민, 이 두 가지 요소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여져 있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영토로 주어짐으로 이미 임하여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시키실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여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국민과 주권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미 임하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실제적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내가 하나님의 주권, 지금도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목적이고, 또한 오늘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사사시대를 끝내시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무엘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다시 나타내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말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백성의 책임을 실패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감으로써 말씀을 희귀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시대를 끝내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당신을 다시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다시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 국민으로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지, 혹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처럼 그 책임을 팽개쳐버리고 실패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스스로를 되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만,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우리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사시대와
방불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희귀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다스리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일은 너무나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 말기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자기만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우리가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시 자신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끝내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무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국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국민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새롭게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소망하시며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며 그 현장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국민된 여러분을 통해서 생생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책임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국민으로 지금도 말씀으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국민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실제로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천 년 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 책임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도대체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며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이 세상의 원함을 따라서, 혹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며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어진 인생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를 나타내시며 이미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소원합니다. 그런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